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고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난다. 한 주가 벌써 지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 논쟁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아마도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마침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39가지 범주로 분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확하는 것, 추수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지금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 이거죠. 일을 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기면 추수 수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프던 시절을 지나셨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적도 있나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벼이삭을 이렇게 까서 먹기도 했나요? 그러셨어요? 장로님도? 그럼 이게 되게 와닿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생 거를 까먹는 게 뭐 무슨 맛이 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도 옛날에 했다는 거죠. 예. 제자들이 아마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때 끼니를 못 때우지 않았을까, 그런 적도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죠. 수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배고파서. 그렇죠. 배고파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기를 때우고자 한 것이죠. 즉 안식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밀이삭을 그렇게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고픈 자의 배고픔, 그 불쌍함, 궁일함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을 적용하는 거죠. 안식일에 밀이삭을 패면 안 되는데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기 바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이나 자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배가 고파 제사법을 위반한 것을 예로 들어서 반문하는 거죠.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사무엘상 21장 1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가 고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먹은 거죠. 진설병. 진설병은 그 제사상에 올라오는 떡이죠. 그죠? 매주 교체가 되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뭐예요? 매주 교체했으니까 이제 새 걸로 교체하고 내온 교체된 떡이죠. 그게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물려낸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서요.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러니까 떡을 교체했다는 거죠. 제사상에 올린 떡을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데 새 떡이 나와서 따뜻한 떡이 나와서 그 떡을 올려드리고 원래 있던 떡을 내와서 그걸 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설병에 관련한 제사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겼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제사법보다 더 하위법인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은 그러므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제사법을 위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빵이 사용되는 것이 제사장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보다 긍휼함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긍휼함이 더 위에 있다. 사랑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제자들을 정죄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누구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다윗도 정죄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어떤 거예요? 율법의 목적, 그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이런 하나님의 뜻은 소홀히 하고 그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배고픔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5절을 통해서 두 번째 반박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누구는 제사장은 뭘 한다는 거예요? 너네 말대로 하면 제사장은 일을 하지 않느냐. 제사장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제사장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니까요?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십계명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이야기하냐면 너 그리고 네 아들 딸 그리고 남종 여종 내 가축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종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식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일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쉴 새 없이 일해야만 해요. 그래야 간신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은 직업이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하는 일 있고 낮에 하는 일 있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언제 해요? 밤에 퇴근하고 또 하잖아요. 새벽에는 청소하고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직장에 퇴근하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뭘 해요? 밤에 뭐죠? 그 차 술 마신 사람들 뭐 대리운전 아니면 뭐 택배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정작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쉬지 못해요. 종들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 가혹한 주인을 만나면 인정사정 볼 건 없이 노예 부리듯이 일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한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때는 더 했겠죠. 오늘날도 그러니. 근데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피곤하면 쉴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왜? 집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약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종, 여종, 심지어 누구도요? 가축도. 가축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생각하시는, 동물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기보다 늘 정신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잃어버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적용하면 되는데 꼭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저거 틀렸다고, 제가 저거 안 한다고 정죄하기 바쁜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도 없이 그 지키는 거, 행하는 거 받지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거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죠?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에 담긴 뜻,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상을 멋지게 차려놔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너희들 안에 나에 대한 경외감, 존경함,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룬 산상수훈에 담긴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이 책망을 받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도 없이 뭐만 하는 거? 형식만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 안식일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눈에 보이는 그 형식,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무엇을 하는지는 오히려 신경을 덜 씁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같은 편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호텔이나 뭐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평상시에 쓰는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전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그냥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바리새인이죠. 얼마나 웃겨요. 안식일에 전기를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교통수단도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죠? 걸어 다니셨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튼을 자기가 누르지 않아도 난 전기 안 썼다 이거죠.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문이 열려서 올라탔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문이 열려서 내렸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신은 없고 그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근데 힘들고 불편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사라지고 단지 율법의 문자적 지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즉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사람들의 눈만 신경 쓰는 편협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없어져 버렸고 긍휼도 없이 남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융통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실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배려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중교통도 타지 않습니다. 다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샤밧이라고 하는데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6일의 힘든 노동 후에 갖는 몸과 마음이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창조주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즉 모든 피조물 땅도 그렇죠. 땅도 안식하죠. 그러니까 땅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게 땅도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들어서 그걸 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법을 힘들게 우리한테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평강과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하고 잘 지키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랜만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같이 살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아멘. 찬송에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이 땅에서의 우리 순례자의 삶은 정말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있는, 그래서 쉴 곳이 없는 피곤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욕심과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이 시간 우리 조성호 장로님 또 이사를 준비하는데 이사를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수술하신 권사님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육신의 어려움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빨리 회복해서 우리 고난주간 집회에 같이 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 회복시켜 달라고, 또 윤영훈 안수 집사님 시력도 안 좋고 또 청력도 안 좋아지는데 두통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또 다시 받게 되는데 이상 없이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